그때나 지금이나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 홍의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훈장 박능일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강화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주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베네딕토나 베로니카, 프란체스코처럼 천주교식의 서양 이름을 쓰거나 모세, 다윗, 요한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쓴 게 아닙니다. 한국식 장명법을 따라서 돌림자 전통을 계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한 일자를 돌림자로 쓰자라고 했습니다. 성은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니 바꿀 수 없고 마지막 자를 한 일자로 통일했으니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됐습니다. 이들은 믿을신, 사랑애, 능할능, 충성충, 받들봉, 은혜은, 은혜해, 거룩할 성, 바랄희 등등의 글자를 쓴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았습니다. 능자가 뽑히면 능일이, 성자가 뽑히면 성일이, 희자가 뽑히면 희일이. 같은 집안의 아버지, 아들, 삼촌, 조카가 세례를 받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부자간 같은 돌림자를 쓰게 된 것이지요. 권신일의 아들은 권충일, 조카는 권해일, 정천일의 아들은 정서일, 김봉일의 아들은 김환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부자간, 숙질간일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상 질서보다 영적 질서를 따르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 2주 일정으로 이집트에 다녀왔습니다. 카이로에서 버스로 꼬박 3시간을 달려야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수도원을 둘러보고 다시 3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지간한 성지순례 일정으로는 들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에서만 2주를 보냈으니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성지순례 코스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지금까지의 성지순례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이 맞다면 이번에 이집트에 다녀온 것은 성지순례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강화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우리도 같은 성도 맞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도시락을 2개씩 싸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형제가 3남 1녀.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5개씩 도시락을 싸곤 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께서 도시락에서 해방이다 라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어머니들이 예전 어머니들보다 훨씬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성애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자지간에 같은 돌림자를 써야 한다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으려면 모든 것이 철저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충 믿어도 된다. 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명을 해가면서까지 거듭난 삶을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름을 바꾸진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삶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진리이듯 진리 되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화로 이끄시는데, 그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몸부림쳐 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몸부림쳐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